감사합니다. 오늘 11월 18일 2020년 모세오경 관통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오늘도 정한 시간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를 김영순 권사님 한번 시작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오경 공부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처음 또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을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배워오는 도중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여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부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김영환 목사님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을 때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우리 후손에게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몸이 좋지 않다고 하시니 주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목사님 보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 힘쓰는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고 두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보필을 했는데도 주께서 함께 주시어서 교회에 아무 지장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좋은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게 말씀으로 배워가며 날마다 깨달아가며 한마디 한마디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웠고 신기한 귀한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차가 넘치며 이 말씀을 마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학생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과 소망을 가지고 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아버지 기도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심으로 그에게 지혜와 신의 충만이 함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이끌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간마다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여생이 얼마나 남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공부를 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지혜와 청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병에서 구해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귀한 우리 백성들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시작한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제 카톡 인사말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훈련만이 살 길이다. 훈련만이 살 길이다. 네, 민수기 내용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귀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습만이 살 길이다. 복습만이 살 길이다. 훈련을 받을 때 자꾸 복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신명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습하는 그 귀한 또 다른 말씀이지요. 그래서 새로울 신이 아니라 다시 진짜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훈련 받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이라면 복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 이후의 또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복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훈련이 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도 조금 쉽습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오신 시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요. 신명기 말씀을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복습했는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끝나고 나서 해도 되지만 또 시간이 또 어떻게 허락될지 몰라서 먼저 한번 전체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구약 관통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화평장로교회 성경대학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관통 세미나로는 네 번째죠. 우리가 신약을 복음서, 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관통 세미나를 진행했고, 오늘은 모세오경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입니다. 전체적으로 왜 이 제목을 달았는지 지금이 와서는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고요. 또 강의 바인더 잘 예습복습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주셔서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됐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함께 나눈 말씀들이 더 잘 정리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큰 유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중요한데요. 이 과목의 강의가 끝나게 되면 학생들은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이 과정 가운데 습득하시고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진행한 건데, 제가 1 하면 그 내용을 읽어주시고 여러분 자체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셨는지. 1.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모세가 쓴 오경을 전체적으로 알게 된다. 예, 전체 읽어주시는데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좀 알게 되셨나요? 예. 다시 해야겠네. 처음부터. 뭐 부분적으로 아는 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8주이고 이 방대한 내용을 8주 안에 부분까지 다 살펴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알게 되시는 거.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어느 성경을 중심으로 관통했죠?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출애굽기 중에서의 두 가지 말씀 기억나세요? 전반부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3장 구출해 주시는 거.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 인도하여 이르게 하는 이 7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게 요절입니다. 이게 출애굽기가 그렇게 펼쳐져 가고 모세오경이 이제 인도하여 이르게 가는 그게 연결이 되어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함께 연결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레위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리고요. 레위기가 몰라도 되는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구약의 말씀이고, 물론 그 형식이나 의전을 우리가 세세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그 의미와 정신, 그 스피릿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귀한 통찰력을 레위기에서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고드리지만 내년 적당한 시기에 이미 교재가 다 쓰여졌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레위기를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연구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다 교재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12주 분량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구입이 아니죠. 제가 손에 얻었고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화면 공유가 돼 있어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안 보이는군요. 화면 공유를 제가 해가지고 레위기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라 해서 그렇게 하여튼 강의 바인더가 벌써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또 8주 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곧바로 하시기에 또 연말 다가오니까 숨 좀 고르고 정말 자원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레위기는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억지로 이거를 하게 하면 이렇게 인도하는 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따라오신 분들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게 손바닥에 딱 맞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저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게 되면 정말 레위기의 풍성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자세한 방법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할 때 읽어주세요. 그 문장을 이 모세오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네, 이거 1번하고 2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2번은 강조점이 성경 전체죠. 그래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세오경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성경이 굉장히 선이 굵은 책이구나. 그냥 어떤 사람의 기분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또 창조 시의 계획에 따른 실행, 또 그것에 대한 적용이 성경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성경 메시지를 전체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3번이 되어지는 거죠. 3번 시작.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실행 가운데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급함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하루를 뭐 게으르게 살으라 하는 말은 아니고요. 성실하게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되 내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 내 자녀와 또 영적인 후손들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나는 감당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자족함이 생깁니다. 감사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모세, 여호수아하고 직접 견줄 수는 없죠. 그들의 체력과 지력, 영역과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생기지? 네.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귀한 말씀의 적용법인데요. 그것은 이제 큐티 하시면서 새벽 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적용하시고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큰 흐름을 잡아 가실 때에는 좀 내 인생의 전체적인 조망 또 우리의 가문이나 교회 또 나라 이런 흥망성쇠 같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적용을 한번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않는다고 해서 뭐 하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정말 안정적으로 좀 경고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죄송하지만 제가 토론을 많이 못해서 좀 아쉽고요.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이후에 또 이걸 녹화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주로 강의를 중심으로 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레위기 세미나는 이제 강의도 하지만 토론 중심으로 이렇게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습 잘 하셨죠? 강의 진도에 따라서 바인더 내용과 성경을 잘 예습하셨죠? 본인 스스로 한번 얘기하시죠. 다시 해야겠는데. 네, 예습 잘 하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하고 또 복습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잘 해주셨으리라고 믿고요. 벌써 저희가 시작한 지가 9월 30일 날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시간에 출애굽기 전반부, 세 번째 시간에 출애굽기 두 번째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말씀 기억나시죠?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세 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세계가 다 속해 있는 이 말씀 꼭 암송하시고요. 네 번째 시간에 창세기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살펴봤는데 그거 자체로 그 창세기를 살펴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관점에서 창조의 역사, 출애굽의 관점에서 범죄의 역사를 조명해 볼 때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또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창조와 타락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대상물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잖아요. 해달별들, 1월 성신을 섬겼던 그 이방 족속들과 같이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계속 인도해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죄했던 그 인류의 조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계속 그러한 범죄함을 반복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또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또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 그렇죠. 횃불. 하나님의 형상이 횃불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 또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양방적인 행위 언약을 맺으시죠.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엽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 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합니다. 근데 시내산 이후에 불평을 하면 고기를 주되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불평했기 때문에. 또 불도 막 나가지고 막 진 끝을 막 사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권사님 귀한 기도처럼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원 순종의 그 모습으로 훈련해 가시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다라고 보고 그것이 십자가 언약으로 완성이 됐죠. 그래서 크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첫 번째 이제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그 족장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양방적 행위 언약,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못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게 레위기거든요. 레위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했지만 우리는 입장이 다른 거죠. 죄를 이미 속함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사람끼리 맺은 언약들이 막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볼하고 맺었던 사람끼리 맺었던 언약들이 나와요. 야곱이 그 라반과 함께 이렇게 도망오면서 맺었던 언약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그 신명기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에서 언약을 맺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미 맺어 있던 시내산 언약을 모세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세부적으로 그 언약을 맺는 꼭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저쪽 그 로렌스빌에서 그 건물주하고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잘 쓰다가 우리가 서브리스를 두고 왔잖아요. 근데 서브리스를 한 사람은 건물주가 아니라 우리 라이프 채플이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걸로 다 끝났는데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돌이 하는 거죠. 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 민수기에 드러났던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그 정탐꾼뿐만 아니라 거기 원망에 참여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구원의 그 실제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본 세대는 아니잖아요. 유월절을 지나거나 홍해를 지나올 때 아주 유아이거나 영아이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 가운데 매번 보는 것이 뭐 만나 이고 메추라기 뭐 맨날 돌 바람 이런 생활들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의 땅, 그 헷불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 1세대가 이미 하나님과 양방 간의 행위 언약을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손인 우리들도 이 언약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단도리 시키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무슨 족속의 땅에 이르려 하노라. 그 땅에 이르러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과정과 결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로, 그 삶의 예배의 실천이 우리 주일 예배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예배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듯이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민수기가 훈련만이 살 길이다, 신명기가 복습만이 살 길이다. 이 두 가지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모세오경 성역 공부에 대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한번 좀 해보면서 이렇게 신명기 오늘로 마지막 시간을 갖지만 전체적으로 모세오경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명기 모세오경 성경 퀴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꼭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뭘 하라고 그랬죠? 땅을 점령하고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 뭐를 깨트리라고 그랬어요? 우상? 우상을 깨트리고. 목상인가 우상.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면입니다. 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가나안 땅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면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여자 어린아이 노인 왜 다 죽여, 그 남자들만 싸우면 군사들만 딱 죽이면 깔끔한데 심지어 막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를 이렇게 멸시하신다,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율법의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래 사는 오래 살, 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육신의 삶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우리가 영적인 부모를 공경해서 잘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번성하고 재산이 풍부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염려하셨죠? 그렇게 재산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수만이 살 길입니다.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가지고요. 일부러도 잊어먹고요. 알고도 잊어먹은 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떠올리도록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나 지키지 못한. 네,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잘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바라보시기 위하여.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떠시겠어요? 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야 하나요? 이 한많은 이 세상, 이렇게 살아나는 세상, 저렇게 살아나는 세상, 공수래 공수고, 정말 테스 형에게 물어봐도 정답을 알지 못하는 이 인생길을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걸 우리가 일찍이 깨달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겨갈 때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삶의 복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백성이 듣고 가르치고 심지어 어디에까지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목, 어디요? 손목도 기록하고 손목 또 이마. 이마 또 달 보이는 곳에 잘 보이는 잘 곳. 보이는 그게 이제 가슴판에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이렇게 바깥문. 기록하라고도 했어요. 다 맞아요. 손목에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 같은 게 보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 네. 같은 거를 실제로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다니기도 해요. 그죠? 손목에 이렇게 달고. 그래서 딴 사람이 볼 때 내가 지나다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서로 간에 이렇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문설주와 바깥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지나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설. 예. 문에 발랐잖아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냥 문설주하고 바깥문에 발라놓고 밖에 나와 있으면 죽어요. 그 발라놓은 문 안에, 그러니까 집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즘 시대하고 건너서. 비슷하죠. 지나. 자가격리할 때 격리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두고 막 돌아다니면 감염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것이 계속 왕래하면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거는 좀 또 다른 좀 오래된 오래 설교할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날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도 지금 자녀들 교육하는 문제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원래는 자녀에 대한 신앙의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업혁명과 더불어 그 어른들이 다 나가서 일하고 자녀들이 이제 집에서 방치가 되면서 그 영국에서 처음 주일학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풍적이고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러면서 신앙 교육을 교회가 대신 해주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짐을 덜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 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주중 학교가 맞지 왜 주일 학교가 맞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주일 학교 없는 교회가 없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학교가 생기고 그 학교 안에서의 그 어떤 그 세상의 그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일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너무 효과적인 건 맞아요. 또래끼리 배우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정말 그 안타까운 현상은 세대 간의 신앙의 그 흐름이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해서 주일학교를 안 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 보면 교육관이 잘 된 교회도 있지만 아예 없는 교회도 허다해요. 왜냐하면 조그만 아이들이요. 그냥 부모 옆에서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미치려고 그러죠, 뭐 아이들은. 근데 그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결국. 훈련되고, 되는 거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내가 부모 옆에서 뜻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게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부모가 그때 자기를 가르쳐준 그 신앙의 모범이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자기 자녀들을 키워나가면서 알면서 그때 이제 진짜 신앙의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맞다, 뭐가 더 효과적이다, 뭐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오늘 현대 교육 안에서 신앙의 교육을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자녀에 대한 신앙의 교육의 주도권과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다각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에 얼마나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을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그
성경 말씀 갖고도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잘 살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된 시대에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집에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또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는 것은 어느 절기에 해야 합니까? 어렵죠? 어느 절기예요? 모르겠. 레위기에 보면 여러 절기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초막절에 그런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을에 그 수확을 얻잖아요.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면 1일부터 7일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어요. 하나님 앞에 즐기고 제사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토라, 이 율법을 읽어주게 합니다. 읽어주게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명절이에요. 절기가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추석하면 이제 뭐 조상의 넋을 공덕을 기린다 하면서 막 제사 드리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이 보고 뭐 쇼업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원하여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좀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뮤트를 좀 시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보시죠.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네, 형제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인 척 하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 다 알아보게 이 초막절도 다가오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십시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해설도 달아놨죠.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형제들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예수님은 6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초막절이죠.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초막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10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예루살렘이 이제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십니다. 형제들의 말대로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명절 중에 초막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도대체 어디 있지 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랬습니다. 왜 명절 중간이냐면 초막절을 8일 동안 지키거든요. 한 3, 4일 지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5절 말씀에
야, 이 사람 갈릴리 목수 뭐 이렇게 어부 이런 참 지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말도 잘하고 어떻게 저 율법을 잘 알고 있지? 하면서 막 의아해하는 모습들이 쭉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때 정말 너무너무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 보실까요?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라고요? 초막절 끝날에 그 큰 날에 맨 마지막 날은 성회로 지켰거든요. 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축제하고 그럴 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치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너희 뱃속에서 흘러 넘쳐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때 자기 자녀들에게 율법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받을 충격과 그 내용들은 어떠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초막절 때 이 생수의 강에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강물, 이렇게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이 토라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복습해 줄 수 있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축제의 절기를 세우시고 추수 때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실컷 배부리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낭독하게 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절기를 제정하셔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초막절의 축제처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죠. 이게 사람들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초막절의 귀한 축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세부적인 그 사항들이 그 레위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앞에 전반적으로 5대 제사하고 7대 절기를 공부하시면 이 명절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 광고를 한 번 더 합니다. 레위기 세미나 기대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꼭 기회가 되시면 함께 또 참여하시고 주변에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신명기 말씀을 좀 개괄적으로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의 그 텍스트를 보시면 그 배경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의 배경이.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너무 어렵죠. 바란까지는 알겠죠. 바란 광야. 그렇지만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지명이고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그러니까 저쪽이라는 게 요단 서편이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 동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이제 여리고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해야 될 거고
요단 이 동편 지역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미 점령한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거한 세 가지 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요단 동편에 거한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 세 지파가 여기에 땅을 이제 얻고 거기에 도피성을 건설한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1절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2절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그러니까 11일 만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정도 뺑뺑이 생활을 하죠. 도합 시내산에서 머문 날수까지 합쳐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제 40년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제 40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한 지 이제 40년이 되다는 거예요. 그것도 11월 그러니까 만 40년이 된 거죠.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기하고 그 위치가 대략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와 신명기는 한참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 전반부는 광야 생활 시작점이고,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났다고 했으니까 성막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시내산 광야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언약도 체결하고 성막을 다 지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할 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초입이죠. 그렇다면 신명기는 광야 생활의 끝물이에요. 끝물. 40년이 다 되었을 때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한 말씀이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훈련한 책이 민수기라면 율법을 가지고 설명한 책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 훈련하고 훈련이 끝나고 설명해주고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정말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복습만이 살 길.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그럴 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 위해서 떠나지 않게 하는. 왜냐하면 암송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외웠다고 계속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 암송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내 이름을 그냥 누가 물어보면 툭 누굽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어디 하면 그냥 툭 나오는 거죠. 물론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달달 외운다고 하는 거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암송을 해놔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세적소에 필요한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는 않지만 뭐 12지승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축인묘 인사염이 신유술에 해가지고 12가지 뭐 띠 얘기하잖아요. 그때 신자가 잔나비 신자입니다. 원숭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숭이띠. 그래서 원숭이들이 자꾸 이렇게 막 사람들 흉내내고 막 이렇게 막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신자로 표현하면서 신이 하나님께서 계명하신 것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다 해서 신명기고, 영어로는 분명합니다. Deuteronomy 그러는데 너머스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Deutero는 이제 두 번째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아니라 반복되는 율법이다 이렇게 영어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꼭 매울 신이 아니다. 신라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새로울 신 아니고 다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신명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분해해 보면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 파란만장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세가 회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사진 쫙 보면서 우리 애가 옛날에 이렇게 어렸는데 우리 애가 이때는 여기를 또 가봤었는데 하면서 지난날에 자기의 인생을 한번 회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수에 적기도 하고 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연수가 다 됐다는 걸 알고 쭉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신명기에도 민수기에도 반복되는데요. 신명기에 또다시 레위기의 중요한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거의 답니다.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보세요. 4장 44절부터 28장 68절 말씀까지 모세가 레위기의 중요한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 받았던 것이 민수기고 그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 신명기니까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도 알아야겠지만 뭐를 알아야겠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알아야겠는 거죠. 다시 강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장 1절부터 34장 12절 말씀에는 모압 광야에서 이제 요단 서편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모압 광야에서 추가로 주신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맺으면서 당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반부에는 모세의 회고가 기록되어 있고 중반부 몸통 부분에는 레위기 말씀이 다시 들어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대들에게 다시 단도리를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신명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몇몇 구절을 좀 뽑으라면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요. 특별히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게 이제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꾸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만 잘 지키지 말고 네 자녀 또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가르쳐 지키려면 먼저 본인이 잘 순종해야 가르쳐 지키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가르쳐 지켜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냉장고 문에다 붙이기도 하고 뭐 차 안에도 뭐 이렇게 막 붙여놓기도 하고 심지어 화장실 화장실이라 특별히 할 거 없잖아요. 이렇게 힘쓸 때 딱 이렇게 앞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우리 교회도 좀 뭐 기회가 좀 되시면 좀 솜씨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 예쁘게 좀 써가지고 이게 변기에다 붙여놓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앉았을 때 그 앞에 보이는 소변기에 섰을 때 그 앞에 보이는 거기에다 딱 붙여놔서 특별히 할 거 없을 때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들이 자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자주 잊어먹는지. 아침에 결심하고 또 잊지 말자 하면서 또 잊어먹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 한번 따라하시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쉐마 김용환, 쉐마 누구 이렇게. 그래서 너는 꼭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부가 기록되어 있고요.
6장이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제가 이 6장 말씀을 가지고 수요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명기 8장부터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 실제로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하셨잖아요.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너무 얼마나 이게 짝이 딱 맞는지,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명기 8장에 쭉 그렇게 모세가 설명을 하는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이 모세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탁 좀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는 그 일들이 신명기 8장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죠. 겸손하게 해서 너를 시험하사. 여기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템텐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령한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달아보시려고. 결국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수험생이 시험이 있어야 합격이 있죠. 합격을 어떻게 해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이런 시험을 주셨네 하면서 불평 원망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떨어지면 또 뽑으면 돼요. 그리고 붙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시험이 또 안 와요. 그냥 또 다른 시험이 오면 또 시험 보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달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말씀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경배하라, 이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40일이 40년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 없어요. 예수님은 곧바로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 훈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훈련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동의가 되시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으로 산다, 힘으로 산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지식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 성경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 아이고 뭐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수다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짧은 기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 순간순간 뭐 재물로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관계로 사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쭉 이렇게 조명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을 오래 잡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원해서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려면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낮추게 하셔서 겸손하도록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음식, 재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떡으로만 그랬으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얼마든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이 레위기의 이 해설서를 우리가 잘 이렇게 보시면 또 반복됐네 하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되시면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이 율법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조금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이렇게 세밀하게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좀 하나의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부분을 보는 것이죠. 이번처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분을 보셨을 때 이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요약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통찰력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제 신명기만 나타나 있는 또 신명기를 통해서 또 다른 복선이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의 자체로만 보면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를 세울 때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왕이 없었거든요. 이 시대만 해도요. 근데 왕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광야 지금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신학을 보수 자유주의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저희는 이제 보수주의라고 해서 보수라는 게 무슨 이렇게 무조건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수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의 보수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단 탈승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좀 자유롭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보자 하는 나름 좋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에서 이들이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도 없는데 왜 왕이 나타났을 때 있는 말씀을 주는가라고 해서 거꾸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가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뭔가 아니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이 왕이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얘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미래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벌써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시대에 모세 시대에 기록된 저작물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어떤 사람이 자기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창작한 기록물로 바라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그것을 믿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문둥병 얘기도요. 몸에 난 문둥병들이야 이해가 되죠. 그죠? 의복에 있는 이 문둥병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집에 나타난 곰팡이를 왜 광야 생활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냐 이거예요. 그걸 보면 아니 레위 지금 광야 생활 무슨 벽돌집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벽돌에 긁으면 거기 곰팡이가 나고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레위기 말씀도 광야 시대 모세가 지은 게 아니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쓴 기록물이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오경 무슨 오경입니까? 모세 오경으로 바라보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분명히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모세가 이것을 썼을 땐 거꾸로 그러면 보수주의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얘기를 이미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레위기 26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반복해 나오는데 그게 신명기의 28장에 아주 해설서로 쭉 나타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요약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윗을 통해서 받았던 그 태평성대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여러 가지 악한 왕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말씀도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쭉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읽으셔도 되고요. 또 이 바인더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멋쟁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또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 사람 중심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율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다 우격다짐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무조건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징집을 할 때에도 이런저러한 사람들은 징집 대상에서 열애를 시켜줬다라고 하는, 또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게 신명기 28장, 이게 레위기 26장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8장 말씀이 이후에 펼쳐지게 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역사서의 그 내용이에요. 결국 이 복선을 통해서 역사서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순종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장로님들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로 전환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제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잡혀도 또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기억했다가 잊어먹었다가 기억했다 잊어먹었다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다 무너진 터를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과 연결되어지면서 이제는 양방적 은혜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겠다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은 한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3분의 2가 넘어요. 분량을 보세요. 다시 한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14절이에요. 14절. 그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주겠다는 것은 15절부터 68절이에요. 레위기도 똑같습니다. 26장에도 한 3분의 1이 뭐예요? 아마 적은 분량은 복을 주겠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겠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요. 저주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질병, 이 질병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돌아가겠다 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 내리셨죠. 그리고 재앙, 가뭄, 전쟁, 기근,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그죠? 실제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한 받은 우리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되 자원함으로도 섬기고 때로는 두려움으로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데요. 이 순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하늘에 올라가서 끌어내려올 것도 아니고 바다 먼 곳 가서 가져와야 할 명령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이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강의와 맞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밖에 나가고 막 뭐 새로운 거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뭐 누가 더 많이 배웠다고 해도 물론 많이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둘 다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뭐 면장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깨달아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그 깨달음이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깨달음만 반복되면 이제 당뇨병 걸리는 거죠. 음식을 계속 먹는데 소화를 못하는 거죠. 영양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체내에 쌓인 그 영양분들이 오히려 당뇨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머리로 알고 깨닫고 정말 좋다 하면 그대로 실천해서 살아내는 우리의 순종이 이어져야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타난 그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는 초막절의 성경 낭독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때 가면 참 좋다라고 하는데 이때 가면 엄청 복잡하죠. 지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이제 자가격리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초막절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렇게 양피지의 마른 이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가지고 요 랍비들 이렇게 머리 좀 보시면 보이세요? 조그만 박스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박스 여기 조그만 박스들 있잖아요. 이렇게 요 사람들 이렇게 박스 있고 박스 머리에 이렇게 맨 거죠. 그리고 손목에 이렇게 맨 거 보이세요? 여기 손목? 여기 손목에 하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아까 신명기 6장 그 쉐마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가지고 돌돌 말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있죠. 얘는 이제 성인이고 어린애는 아직 그게 없어서 빵똥 모자만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부모들이에요.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이렇게 읽을 때 그 애들이 와서 이렇게 보는 거죠. 얘 눈빛 보세요. 얘 눈빛. 여기 쫙 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배움이라는 게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보고 배우는.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귀동냥 하듯이. 안 배우는 것 같은데 배우는 거죠. 이게 진짜 배움인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제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지금 딱 맞습니다. 이 절기적으로 보면 추수감사 이 기간이 초막절 기간하고 겹쳐요. 추석은 이미 한참 지났지만 대략 다 수확을 다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 기간이 초막절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모세오경 다 공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도 읽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뭐 다락방 식구들하고 읽으셔도 좋고요. 요즘 뭐 먼 거리에 있는 자녀들 어떻습니까? 요즘 뭐 줌 좋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모세오경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렇게 읽었는데 너도 한번 같이 읽지 않겠니? 뭐 이렇게 좀 권면을 하시거나 또 아니면 따로 아예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읽지 못하지만 신약의 짧은 성경 구절 있잖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들은 한 3, 40분이면 다 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냥 뭐 따로 설교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읽는 거예요. 부모가 쭉 읽는 거를 자녀들이 그냥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알고 지나갈 수도 있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한 거죠. 뭐 이 애가 지금 여기서 좀 설명하는 말씀을 뭐 얼마나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나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다음 초막절 때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초막 때 또 하고 이렇게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것도 있고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부모가 나를 위해 읽어줬던 참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한다. 어머니가 읽었는데 이제 나도 그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 가사 보면 참 눈물이 글썽글썽해집니다. 네, 그게 이제 초막절의 전통이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해야 할 말씀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 그러니까 안식년인 거죠.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말씀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렇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양 피지에, 양 가죽 껍질에 이렇게 쓴 굉장한 보물이죠. 그 두루마리 성경이었던 것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시마트 토라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기쁨인 거죠. 그래서 초막절 끝날 때 이 두루마리 성경 메인 이 통 안에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있고요. 율법책인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율법책을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축하하고 하는 의식들을 실제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했던 것을 하나님이 인준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실천해야 할 귀한 교훈인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배부르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까? 잘 섬겨야 되는 게 맞는데 잘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인간의 간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지면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성도님들 듣기에는 조금 서운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목사님들이 계시대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목회 경륜이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왜냐하면 그것을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섬기던 성도들이 일이 안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여 다 해결하던 성도들이 그 일이 해결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셨다. 누가 봐도. 그랬을 때 정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웬걸 쏙 까먹는 거죠. 경제적으로 배부르다고 줄 빼먹고 11조 안 하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시간 다 쓰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요. 산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노래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12지파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언과 같이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신명기에 다시금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쭉 살펴보시면서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이 레위기 26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말씀이고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노래로 만들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흥얼거렸던 이 노래가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증인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죠. 다니엘이 성전 언약을 기억하고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각 권의 내용들이 다 분리된 것처럼 보이고 따로따로 보이고 하지만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실로 이 보배를 쫙 깨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짝이 있게 탁 움직여가는 게 보이면서 그 큰 하나님의 이 대하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 가슴에 착 심기면서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도 대하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는 몇천 년이잖아요. 몇천 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부터 출애굽 사건까지 1500년. 그동부터 창세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는 그게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지난 겁니까? 이 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이 대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여러분 성경책만큼 오래된 기록물이 어디 있어요? 또 오래된 기록물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잘 보존되고 분명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고대의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기적이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읽고 그 교훈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물론 내가 살아가면서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막 힘들어도 하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대하의 이 구원의 역사하고 나의 삶의 모습과 한번 이렇게 한번 감히 견줄 수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한번 저울에 달아보게 되면 뭐 이까짓 거 가지고 술을 털어낼 수 있는 이 용기가 이 말씀의 이 힘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내일의 불안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지 않는 참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는 이 진리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모세 오경 속의 레위기. 그래서 출애굽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세오경 관통했고요. 구원의 목적이 되는 레위기, 창출 레민신 중간에 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26장 여러분 반복해서 숙지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암송하셔서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무너진 터 위에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신약 성경 말씀까지 함께 연결시키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교훈 받을 수 있으며
그걸로 인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의 현장 삶에서 실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족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고요. 우리 잠시지만 쉐어링하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좀 다 풀어주시고요. 네. 거꾸로 가볼까요? 우리 권순익 집사님부터 좀 한번 소감 한번 전체적으로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적으로 또 통독하시면서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저부터인데요? 항상 기자님 거꾸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거꾸로 집사님 먼저. 네. 많은 시간 속에서 율법이 그저 단순히 몽학 선생님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런지 다소 좀 소홀히 하고 다소 좀 등한시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통해서 모세 오경이 예수님이 오신 그 무한한 사랑의 시작점이었었다 그러는 거. 그리고 이제 모세 오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오늘 이 신명기가 되풀이 신자라고 말씀하셨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풀이해서 우리를 순종해서 결국은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아서 참 좋았습니다. 저도 레위기 뭐 낙제를 하더라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멋진 표현으로 잘 정리해 주셨네요. 거꾸로 돌아갑니다. 우리 정영식 집사님. 다음이 저예요? 네. 근데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이번에 모세오경은 제가 많이 예습도 못하고 복습도 못했던 시간이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 예, 그거를 느꼈고 또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그 시대의 그 악행들이 지금도 여전히 또 지능적으로 또 행해져 가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들이 지금도 저희들의 삶 속에 여전히 그 불평들이 여전히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정말 우리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믿을 것은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또 결심하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의잖아요. 추수감사절. 네. 네, 초막절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꼭 못하셨던 거 네.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수 권사님. 예? 김영수 저요? 권사님. 네. 저는 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저기를 떠오르면서 그렇죠. 참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며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통해 정리해 주신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권사님 그 공부하시면서 썼던 노트 집안의 가보로 이렇게 잘 간직하시고 이게 자녀들에게 그만 잘 볼 수 있게 기록한 거예요. 예,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네. 네, 홍정혜 권사님. 예, 저는 이번에 모세오경을 통해서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즘 시대가 우리 징계를 받는 시대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깨달은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 적에 정말 문둥병도 주시고 연병도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들한테 정말 올 한 해 지금 초막절을 정말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나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한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으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냥 우리 그냥 평상시에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는데도 전부 다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자유자재로 계속 사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정말 코로나 시대에 뭐 집에 갇혀 있으라 그래도 갇혀 있지 않고 우리 맨날 뭐 어디 가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오늘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거를 정말 풀어주실 날이 언제인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정말 감사하는 것들 오늘 내가 가만히 화장실에 앉아서 생각했는데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그 화평의 식구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감사하고 또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는 공동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도 감사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오기를 통해서 이제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너무 깨달은 것들이 많았다는 거를 그리고는 왜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죽었을까요? 그것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오늘. 기준이 높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어요. 아예 120살밖에 안 됐어요. 모세의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아무에게나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모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 잘 듣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가나안 땅을 못 밟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근데 순종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도 깨달았어요 오늘.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네. 받은 복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할 복과 저주는 예수를 믿는 복, 예수를 믿지 않는 벌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하시고 뭐 사람은 말 안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믿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우리 자식도 안 믿어요. 그런데 황 권사님, 네. 그 모세 할배가 살아서 네. 하나님하고 직접 독대하고 뭐 십계명도 받고 이랬는데 네. 가나안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큰 차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택하신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뭐야?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못 들어갔을까? 가들은 하나님을 못 봤거든. 같이 안 했거든. 우리 아주 다 뮤트를 하고 계셔가지고 어느 분을 시켜야 돼 도대체. 우리 유서 집사님 뮤트 좀 풀어보세요. 요지부동하시네. 윤수지 사모님 뮤트 좀 풀어보시죠. 뮤트를 풀고. 뮤트가 안 풀려 있어요. 우리 강동원 장로님 뮤트 푸실 수 있으세요? 뮤트가 안 풀렸어요 지금. 강동원 장로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윤 사모님 뮤트 푸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윤 사모님 먼저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면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켜 나가면은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구약 시대에 사람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순종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귀하지 않는가 전체적으로 저렇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멘. 사모님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통독해 주셨다고 하니까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데 공부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그래 잘 바빴네요. 격려의 박수가 딱 어울리는 시점이네요. 네, 제가 잘하셨어요. 사실 이제서부터 제일 어리게 할래요. 어리다고 할래요. 감사합니다. 강동원 장로님, 네, 말씀하시죠. 예, 이 모세오경을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접하면서 모세오경은 뭐 많이 읽었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 읽으면서 오히려 더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되니까 이 성경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이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 성경 공부를 우리 김용환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저자의 관점과 그다음에 그 듣는 사람의 그때 그 수신자의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 모세오경을 쓴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신명기에서 그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모세가 40일 동안 2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 했을 때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그걸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건 일이잖아요. 4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목숨을 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모세를 생각을 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 시무장로로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유, 겸손한 고백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우혜정 권사님. 저는 이 성경 관통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 구약의 그 모세오경을 읽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서 정말 저희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의 그 우리들 삶에서 그 예배를 정말 예배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또 이 신명기를 통해서 복습만이 살 길이라 하였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라도 더 게을리하지 않고 암송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유, 아멘. 할렐루야. 아유,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 목사님 잠깐만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들 착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형님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네. 어떻게 전부 모범 답안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슬슬 벨이 꼴리거든. 누가 좀 짝대기도 흔들고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착하셔가지고 다들. 집사님 이거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소. 제가 이우선 집사님을 대신해서 저의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우선 집사님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흥령대학에. 그래서 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매일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일찍 오셔서 본문 말씀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면서 줄그시고 말씀이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번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정말 눈이 캄캄해지진 않았지만 아유 이거 뭐 우리 헌당 예배하는 그 주부터 이게 이렇게 뭐 공기가 들어가면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했던 거 하나도 못 하게 되면서 참 가슴도 아프고 참 이 중요한 기회에 이때 잘 살려야 되는 마음도 막 조급함도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또 적응해 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다져주시고 이렇게 훈련해 주신다는 게 이렇게 많이 느껴져서 이렇게 새벽기도회나 성경대학이나 예배에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한 분 한 분 위해서 좀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제 그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건너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8주간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데 성실하게 잘 공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추수감사 시간 동안에 배우신 것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복습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적당한 기회에 레위기 세미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처럼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복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게 될 아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달은 대로 또 순종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며 또 이러한 좋은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삶의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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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